이 땅에 존재하는 악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게 사람의 목소리라는 말이 우리 성가대를 보면 확실한 게 분명합니다. 많은 성가대원들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청중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이란 모든 목소리는 다 자기의 색깔이 있고 음치는 없습니다. 박치는 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는 모두가 다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각자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사용하셔서 찬양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등불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설교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하게 1분 안에 정리를 하자면 등불을 밝히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또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빛을 발하고 몸이 밝아지면, 속이 밝아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그 속은 어떻게 밝아지느냐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기 시작하죠. 이걸 두 글자라면 뭐라고 하냐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변화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불가능한 것 같아도요, 세상의 악함과 더러움과 재해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보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싶은 방향이 따로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죄짓고 세상과 타락하고 하는 그런 일에는 쉽게 사람이 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일에는 고집이 고래 심줄보다 질겨가지고 잘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고 주목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우리 안에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 요동이 우리를 뒤흔들기 시작하며 충격이 일어나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사인을 보내서 예표로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빛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광야를 지나며 벗개를 모실 수 있는 텐트를 치게 합니다. 그게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해막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 성막 안에는 성전뜰이, 성막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구분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지성소 안에 모서지게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 가면 촛대가 등잔대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막에 대한 수요 저녁 시간을 통하여 이 성막에 대한 그런 어떤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수요정에 나오셔서 함께 이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여정을 같이 가보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직분이 어떤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지를 말씀해주고, 교회 안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또한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나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주신다 그러면 오늘 이 등잔대를 통하여 지난주 연간지어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이 빛의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간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등잔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텐트 안에는요, 다른 햇빛이나 이미 세상에서 들어오는 빛이 한 빛도 그 안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오직 유일하게 어둠을 내어쫓는 빛은 뭐냐면 이 등잔대에 올리브유로 타오르고 있는 그 등불만이 이 안에 모든 밝음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통로를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둠을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며, 교회가 쓰임받는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성전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그곳에 만들어져서 이제 그 빛을 발하고 그게 기름을 태우면서 밝음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잔불이 말입니다, 시 꺼져가려고 간들간들 흔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꺼져서 연기가 이렇게 나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 모습이 얼마나 참 슬퍼 보이겠습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말입니다, 시대의 어둠이 몰려올수록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요 기술적인 이런 금속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어서 자주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선교를 안 가면 혹시 제가 대장간을 하려고 그래요. 대장간을 왜 하려고 하느냐면은, 이게 제가 일찍 세상을 내다봤거든요. 아마존에서 제일 많이 팔 물건이 우리나라 홈이래. 홈이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아마존에서 전 세계 사람이 열광하는 거야. 이 홈이를 보고 하단가 그게 너무 좋다. 우리는 못 모르고 꽃삽 갖다가 외국인 흉내 냈지만 이 사람들이 호미를 보는 순간 꽃삽을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었냐? 그러면서 호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팔린대요. 아마존이 뭔지 모르시니까 밀림이 아니고 그 외국 그렇게 직구하는 사이트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대장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장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쇠붙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물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드려 패서 만드는 걸 방자라 그래요. 이게 망치를 가지고 때려가지고 다듬어서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는 것이죠. 되게 단단하거나 홈이나 이런 것들은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요. 주물로 만들면 쓸 수가 없습니다. 무겁기만 하고 열여서 그 철로 가지고는 땅을 팔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등잔대는 기술자가 보건대 절대로 주물로 만들어야지 두드려서 때려서 쳐서 만들면 이건 아주 머리 아픈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꽃받침을 만들고 그 밑에 또 꽃 봉오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6가지가 3개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물건이. 그림 준비 안 됐습니까? 제가 아니고 그림이 또 해야 되는데 자료화면 내가 보냈었는데 나왔네요. 예, 저게 이제 등잔대거든요. 저 위에 기름을 올리브유를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물건을 말입니다, 저 등잔대를 망치로 때려서 만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말씀하기를,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그랬어요. 이게 등잔대를 망치로 때려서 만들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건 주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때려서 방자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보통 기술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라 이거죠. 그리고 그 물건의 기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주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무로 무슨 모양을 깎아요. 그런 다음에 털에다가 그 나무를 집어넣고 각 찍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나무를 빼내고 거기다가 순금을 녹여가지고 부으면 게임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떼내고 굽고 난 뒤에 떼내면 고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딱 이런 걸 보십시오. 비전문가라도 등잔이 사라졌네요. 비전문가라도 저렇게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쳐 만들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물로 만드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만들어. 거기다 모양도 들어가고 문양도 들어가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악에 쓰이는 이 기구들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그것의 기능적인 역할은 2차적인 거예요. 거기에 쓰이는 기구 하나하나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등잔대가 되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는 자가 되려면 이 등잔대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방법을 고집하고 지명하고 그 방식대로 네가 이 산에서만 그 모양대로 만들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왜 등잔대는, 빛을 밝히는 등잔대는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어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요. 한번 앞뒤 옆 사람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사람이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이쪽 귀로 이쪽 귀로 흐르면 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 속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럼 그 충격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끊지 못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다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살만하니까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술을 먹었는데 간이 부어오기 시작하네. 얼굴이 새카매지면서 간이 이렇게 부어오더니 나중에 복수가 차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술 지금보다 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우리 아버지 입원했을 때 그걸 봤어요. 그걸 봤는데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며칠을 숨을 거치게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인가 이 30대 중반의 남자가 죽었어요. 애를 넘은 해댁이 남편이 시신을 걸고 나갔는데 그 전에 해진을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니까. 당신 술 마시면 내가 죽는다 그랬지. 오늘 넘기기 어려워. 죽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고 나가더라고요.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고 시신을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애를 낳은 새댁이 이럴 줄 알면 두드려 패서라도 말릴 걸, 두드려 패서라도 말릴 걸 그러며 울고 나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10명 중에 2명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8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어요. 왜 끊냐? 살려고. 폐가 구멍이 나서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답이 없어. 근데 당신 폐가 지금 80%가 썩었어. 그 상태에서 연기를 계속 들으려면 당신은 죽게 돼. 그러면 담배를 보는 순간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끊어버려. 뭐예요? 충격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등잔대는 성전에 기름을 바치고서 빛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두드림을 받아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변화는 충격에서 되어지는 것인데 이 변화가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 우리는 충격이 싫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당하면 충격은 참으로 고생도 참으로 쓸데없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충격을 배움으로 받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빛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이 나올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등잔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 등잔을 만드는 사람은 망치로 때려서 쳐서 만들지만은 등잔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라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잔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참 쓰기 어려운데 쳐맞아야 변화가 돼요. 성경 들으면 쳐맞아야 돼요. 계속 두드려 맞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안 맞고 변화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저로부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질병으로 하나님의 환경의 그런 어떤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환경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 부딪힐 때마다 그래도 빼지게 그래도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 그래 가지고 그냥 배가 불러 죽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한만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에 그런 망치질이 당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리고 그리고 또 환경 속에서만 이건 하나님께 나를 경고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말입니다. 두드려 맞으면서 단단해지면서 내가 변화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화를 작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등잔대가 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20일의 법칙이 있어요. 20일의 법칙이 뭐냐면 교회를 21번 나오면 교회 안 가면 불안해지는 게 사람의 수준이래. 왜냐하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사탕 손가락 깍지 깨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편한 사람이 있고 이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왼손이 올라가는 게 편하고 오른손이 올라가는 게 편하고 편한 게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편한데 저도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려도 편해지는 게 뭐냐면 21일 동안 계속 손깍지를 끼고 주여 하고 이러면요 이게 어느 날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하다 그래요. 이게 이제 몸이 기억하는 20일의 법칙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21일이 지나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사람의 수준을 내려간 거예요. 사람이 아니요. 이게 사람은 21일이면 변화되거든요. 근데 변화가 안 된다. 이건 사람의 수준을 좀 넘어갔다 해서 해야 돼요. 그 밑에가 또 있어요. 누가 있냐면 지렁이가 있어. 지렁이가. 과학자들이 지렁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지렁이를 밑에 놔두고 말입니다. 위로 구멍을 판 거예요. 올라오는 게 지렁이 올라가요. 근데 왼쪽으로 탁 가면 어떻게 하냐면 전기를 장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렁이가 안 죽을 만큼의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탁 쏘는 거예요. 그럼 지렁이가 어떻게 하면 또 오른쪽으로 가요. 아 이래가 안 돼가 되네. 오른쪽으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여기에 지렁이가 먹을 걸 줬어요. 그걸 갖다가 지렁이가 몇 번 하느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150번 하고 자기 숫자를 세어보세요. 자기는 몇 번 정도 하는지. 지렁이가 200번을 하니까 지렁이가요 밑에 갖다 놨더니 절대로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안 가. 그리고 올라가면 딱 있으면 오른쪽으로 바로 딱 틀어. 그래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를 200번을 다녔는데도 그래도 가기 싫은 생각이 든다. 성경을 매일 보는 거를 200일을 했는데도 나는 성경 보는 게 지겹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돼 사람이 아닌 그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 아, 지렁이도 습관이 200번이면 습관이 바뀌는구나. 근데 사람은 참 안 바뀌어. 그게 알다가도 모르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충격적인 사건을 주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어떻게 만든다? 두드려서 만들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등잔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두드려 맞으면서 만들어지는 게 등대.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이르기를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 따라합시다. 고난이 유익이다. 많이 맞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앞으로도 맞을 일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7시 예배는 처맞아야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11시 예배 때는 제가 그런 단어는 안 쓰려고 그래요. 이미 썼지만 우리가 충격에 의해서 변화를 가질 때 두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질의 변화와 행태의 변화와 행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보십시오. 오늘 이 등잔대는 뭘로 만들어요?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순금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순금은요, 금이 얻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광산에서 금맥을 발견한 사람들이 꽃갱이와 망치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채굴해요. 그 건강을 채굴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금을 빼는 그런 풀무불 속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기 전에 그 어두운 건강석을 말입니다. 이런 요즘 같으면 큰 그런 수레 안에, 그리고 아니면 또 과거 같으면 그것을 잘게 부수는 거죠. 부숴가지고 처음에 떼어왔던 그런 행태가 전혀 없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건강석을 채굴하면
한 수레를 얻으면 거기서 얻어지는 순금은 이 손톱만큼 이런 정도가 얻어진다 그래. 한 수레에. 그것이 행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행태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점검을 얻기 위해서 그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변화를 경험할 때요,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행태의 변화가 옵니다. 그 행태의 변화, 삶이 말이마다 여러 가지로 요동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내가 익숙하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익숙하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런 행태의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놓은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서져야, 웬만하면 제가 이 찬양을 안 불러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낮아지고 뭐 그러면서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여기서만 듣지는 말고.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슬프고 우울해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행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2달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게 산산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화상으로 얼굴을 읽고 난 다음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엔젤스프라고 하는 그런 하와이에서 쫙 10대인데 유황조야, 파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젊은 소녀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떠문떠문 다니는 거죠. 교회에서 성경가자 그러면 바쁘다 그러고, 그렇게 타다가 어느 날 상어가 와가지고 한쪽 발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실제로 쓰는 얘기잖아요. 실제 물이잖아요. 한쪽 발을 물어 뜯어버린 거예요. 발이 떨어져 나갔어.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이 한쪽 발로 더 이상 서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태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막 믿음을 회복하면서 나는 다시 스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부단한 연습을 해서 그 스포에 올라가 세계적인 그런 어떤 스타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 묻습니다. 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시간을 더 드린다 그러면 그 팔이 있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다시 내게 기회가 준다. 저는 한쪽 팔로 이 스프를 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참 배시시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팔로 안을 수 있는 사람보다 이 한쪽 팔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이 없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등잔대를 만들려고 그렇게 두드리시는구나. 그러면 맞으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그냥 맞으면 고생이요, 배우며 맞으면 이걸 통하여 내가 정금 같은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는, 그런 행태의 변화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그 행태의 변화의 역사가 뭐냐?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말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사회 구조는 이렇게 바꾸라, 그리고 생활은 이렇게 해라. 600년 역사가 율법과 그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에겐 또 한 번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가 뭐냐면 행질의 변화. 따라합시다. 행질의 변화.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한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베푸셔요. 혼인잔치,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요, 2가지 복선이 있어요. 단순한 혼인잔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된 신부를 만나는 그 과정이 출발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예표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색깔도 없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면 향기를 가지게 되고 빛깔을 가지게 되고, 그 포도주가 들어가면 사람을 막 마음을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행질의 변화가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보여준 것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이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의 율법이 행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면 그것으로
넘쳐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 안에 속이 질적으로 바뀌어서 가는 그런 변화를 이 땅에 선포해 주신 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이 왜 날까?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왜 나느냐면 그 눈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 행진의 변화의 신호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눈물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뭔가 꿈틀거리며 뭔가 우리 속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똑같은 H2O의 물이지만은 그 물이 말입니다. 온도가 바뀌어요. 온도가 바뀌어서 점점 90도가 되고 70도가 되고 90도가 되고 그리고 100도가 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액체였던 물이 기체로 바뀌는 거예요. 액체였던 물이 끓는 그 온도를 만나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기체가 되어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영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로 바뀝니다.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행질이 바뀌는 그 입자를 현미경으로 갖다 보면은요 물의 입자와 기체가 된 입자와 그리고 얼음이 된 입자가 다 달라요. 그런 변화가 이 사물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서 그런 변화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우리 속에 오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망치질을 통하여 이 충격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뭘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고 나를 때리세요. 제가 맞고 두드려 맞아서 쳐서 만들어진 등잔대가 되어 주의 성전에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가득한 등불을 밝히겠습니다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재료가 검증되지 않는 재료를 쓰는 것은 그 집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재직을 세우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리더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모든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할 때 반드시 그 개인적인 광야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학교와 그 광야학교를 그렇게 충격받고 그렇게 고난받는 게 싫어가지고 뛰쳐나가고 담장 넘어나가서 빵집에 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여러분 졸업할 수 있겠어요? 졸업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졸업할 때까지 다른 학교도 없고 계속 하나님이 학장이시라 절대로 다른 학교를 만들지 않아요. 독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불러들여 잡혀와서 또 고난당하고 잡혀서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한마는 40년을 돌다가 졸업도 못하고 광야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졸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맞고 다듬어져서 그 고난의 광야학교를 졸업하고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으로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모든 망치질과 그리고 모든 매맞음을 보면서 그리 심슨과 에발산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따를 테니 너희는 선택하라. 오늘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다 받지 않느냐? 그런 여호수아를 통해 그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따르고 여호와를 따르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것은요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광야학교를 통해 세우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태의 변화와 행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그런 변화를 내가 경험하면 그 모든 내게 충격적인 그런 일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깨달음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비한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기를 데 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몸을 가지고 연약한 아이로 태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찢기십니다. 매 맞으시고 거기서 남루해지시고 정말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뼈가 드러나 보이는 그 채찍질을 당하시잖아요.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태가 이그러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붙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또 내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 올 때 여러분이 우리를 행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AD 5세기에 기독교 국교가 될 때 지하에 카타콤에 숨어있던 그런 많은 그런 초대 교부들과 영적 지도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국교화한다 그렇게 하는 그 보고 속에서 그들이 다 지하에서 나왔어요. 이런 초대 이제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다 세워놓고 보니까 그게 교회사 책의 기록을 보면 그게 멀쩡한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눈이 빠졌고, 어떤 사람은 한쪽 팔이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어졌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휴황을 받고 그리고 영적 지도력을 인정받아 교부의 자리에 그래 앉아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 얼굴 못생기면 목사로 불러주지도 않아요.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머리가 빠졌거나 되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 한국교회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터지는 이유는 잘생긴 목사를 뽑아서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말란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몸에 그리스도, 그 흔적이 뭘까요? 제자들이 물을 게 않습니까? 스승님 그 흔적이 뭡니까? 봐라 여기 내가 그게 돌파매질을 당할 때, 봐라 여기 내가 그 채찍을 당할 때, 그렇게 내가 피신에서 내려올 때 그 몸에 지울 수 없는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과 복음 때문에 당한 그 흔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직분이 되고 또 우리가 재직이 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인데 내가 정말 내가 딴짓하다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그런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죠. 다 있을 줄은 믿습니다. 누구한테 그냥 모멸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그냥 그런 내가 예수님만 하면 저런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나 하는 어떤 그런 소리도 들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막 예수님만 하면 내가 벌써 헤어졌는데 막 그러면 참고 산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다 뭐냐면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름을 바쳐서 등을 밝히는 등잔대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버려요. 행태가 바뀌었으니까. 행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행실의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서 영적 세계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그러므로 가서 이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변화가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태의 변화가 작은 파도라면 행실의 변화는요 우리 안에 폭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폭풍을 일으키는 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사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듬어진 등잔대가 될 때, 그래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를 두드려 단단하게 만들 때, 여러분 이 갱가리를 하나 만들어도요 저는 이런 거를 잘 아는데 주물로 만드는 갱가리는 소리가 안 좋아요. 방자라 그래서 노쇠를 말입니다. 탕탕탕 장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100년을 가기도 해요. 소리가 달라요. 우리가 성구영신 되면 징을 치잖아요. 징을. 그 징이 내가 언제부터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가니까 그게 창고에 처박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그래서 들고 와서 그 징을 치는데 저 안성에 가면 그 장인이 있어요. 정말 징이 멋지더라고요. 물어봤어. 이거 얼마요? 그랬더니 1000,000원이요. 이러더라고요. 야, 내가 차마 만지지를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건 장인이 만드는 거래. 망치로 가지고 그 혼을 집어여서 만드는 거래. 여러분 두드려 맞는 거에 하다못해 하찮은 물건도 그렇게 망치질 당할 때 그 속에 혼이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셔요. 피하지 마세요. 맞으세요. 그리고 견뎌내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금같이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등잔대를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쓰시고, 산에 있는 도시가 가려지지 않는 게 하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여 배운 자, 깨달은 자, 하나님을 아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간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난의 시간을 교회가 통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그걸 교회가 통과하며 서로가 붙들켜 그것을 붙들어 일으키면서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해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포진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가 이렇게, 등잔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등잔대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게 뭡니까? 제사장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게 기름을 채우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심지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이 그 위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빛이 비추니까 성령의 기름이 그 등잔 뒤에 타오르니까 A라는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고난을 통해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맞으면서 그렇게 만들어져 등잔대가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기름을 다 부으시는 거예요. 기름을, 성령을 기름을 부는 거예요. 성령 기름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해 어떻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아멘,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할렐루야,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빛의 자녀들로서 그 빛이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모르고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지렁이의 수준을 넘어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나의 가는 길과 나의 길은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예비한 무지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질 때 등잔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성소에 쓰임받는 그런 기구가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주는 고통이지 우리를 폐기시키려고 부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듬으시는 그 장인의 망치질, 전문가의 그 망치질, 하나님의 그 인생을 다듬으시는 망치질에 나를 내어 맡기세요. 그럼 그분이 작품을 만듭니다. 그분이 다듬으시면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해서 우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빛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만들어진 등잔대는 빛을 밝히게 되고 그 빛은 앞을 비추어 다가올 세상을 밝게 하는 그런 역사로 쓰임받았습니다. 등잔대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주여,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망치질을 통하여 다듬으신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그곳에 불이 밝혀질 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등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등잔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지만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교회를 사랑하셔서 오래전 87년 전에 이곳에 복음이 떨어지게 하시고 신겨지게 하시고 수많은 등잔대를 통하여 빛을 밝혀온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빛이 이어졌는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등잔대가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지실 때마다 감사하며 나가 아프지만 아픈 만큼 성장하는 그런 말씀의 두드림에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